그래? 그러면 다시 켜서 해보세요. 뒤에서.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 배하나 목사님 그 출산해서 영상으로 해주려다 보니까 계속 틀어놓으니까 좀 과부하가 됐는가 봐, 핸드폰이. 자, 오늘은 그 조지 메이슨에서 한나정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제목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6절이고 요절 21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에서 그 지도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 번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려서 알죠? 또 프린트도 몇 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바울에게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또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는데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또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과 그곳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그곳의 제자들과 또 동행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또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제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나 또는 거절이나 또는 배척이나 또는 박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또는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동역자들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그 지도를 참고하면 좋을 텐데 작별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갑니다.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 그 섬을 바라보고 구브로 섬을 이제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합니다. 여기 이제 두로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팔레스타인에 있죠. 이 두로에 상륙하고 4절을 볼까요? 바울 일행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 두로에서 1회 7일을 머물면서 그곳 두로의 제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이겠죠. 두로의 제자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고난에 대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의 감동을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니까 체포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5, 6절을 보세요. 두로에 있는 형제들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성문 밖 바닷가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바울 일행을 전송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8절을 볼까요? 바울 일행은 여기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으면서 그들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돌레마이에서 하루 동안 제자들과 교제하고 그 다음 날 이튿날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 일행에게 왔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잡아맨 건 이제 손을 묶은 거죠, 그죠?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묶어서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박과 같은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데 이 결박과 같은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두로의 제자들이나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을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뜻이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네가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고난을 받을 거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박과 환난 같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 예수를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난에 대한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뜻인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는 고난이 기다리니까 피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게 아니라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도록 그런 뜻이었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고 그러나 이제 같이 있는 일행이나 그 제자들은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각오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막상 이제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각오가 안 된 상태에서 고난을 만나면
일단 당황하게 되겠죠. 당황하고 막 두려워하게 되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뒤로 이제 물러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길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각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난을 겪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냥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렇진 않죠.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오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제 고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12절을 볼까요? 바울 일행은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 가이사랴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어요. 바울 이제 목자님이라고 불렀겠죠. 아니면 바울 선교사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정말 이번엔 올라가지 마시고 나중에 올라가세요. 그렇게 권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또 바울과 동행하는 일행들도 그렇고 한결같은 거예요. 그 점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서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 여기서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했는데,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산산이 깨트리다, 부수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동역자들의 애정에 찬 눈물의 그 만류,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눈물의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부수어 버릴 정도였다. 즉,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과 또 바울 일행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같은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우리 선혜가 아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말하면 마음이 안 아픈데.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그곳 가이사랴 사람들까지도 울면서, 사람이 울면 마음이 약해지죠.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아프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흔들릴 수 있죠. 마음을 흔들고 싶으면 울어요.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분명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의 각오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과 그곳 가이사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결박만 듣고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그 이야기만 듣고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결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을 것도, 아예 순교할 것까지도 나는 이미 각오했다라고 말한 거죠. 죽을 준비까지 나는 죽을 것도 나는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에게는 결박당하는 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죠. 그죠? 죽을 것까지 각오했는데 그까지 결박이 두렵지 않죠.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죽을 것까지 각오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이 어떤 각오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동일한 어려움이라도 다르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가 참 중요한데, 예를 들어 결박을 예로 들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결박 당할 것에 대해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 당한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박 당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박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두렵고 힘들어하겠죠, 그죠? 그러나 결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사람은 결박 당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겠죠.
같은 결박이라도 전혀 각오가 안 되어 있는 사람과 아예 죽을 것까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이라도. 바울 일행과 또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박당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한 거죠. 그리고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기 때문에 결박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일행들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이고, 바울은 죽을 것까지도 각오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즉 주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철저하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살겠다. 이제 그런 각오가 되었던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바울의 인생 모토, 목표였던 거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니까 결박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결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그걸 배웠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을까요? 그게 이제 바울의 특징인데, 그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안 궁금해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지금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어.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참 약한 결박당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 거지. 그러면 왜 보통 사람들은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로 어떤 각오예요? 이번에 기필코 취업을 해야겠다라든가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든가 주로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각오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 각오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이고, 둘째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의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죠. 셋째는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기준은 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는 그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러면 죽을 각오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혀. 근데 주 예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주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주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던 것이죠. 물론 바울도 지난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바울도 자기 이름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죽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 이름 또 자기 영광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별로 나를 인정하는 것 같지 않고 칭찬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으면 기분 더럽게 나빴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대부분 사람들과 똑같았던 거예요. 바울도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의 사랑을 받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을 것도 각오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도 바뀌었죠? 아직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바뀐 사람인 거예요.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 예수의 큰 사랑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만 내 이름이 막 드러나면 다 구원이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은 주 예수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내 이름이 드러나면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도리어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지요. 바울은 이제 사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는 가장 아주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진 않죠.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허접한 걸 위해서 많은 돈 쓰지 않잖아요. 사람에게는 투자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 만큼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할 만큼 그에게 정말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주 예수를 위해서 한 돈 1,000만 원은 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주 예수는 1,000만 원 가치 있는 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에게서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사나 죽으나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다.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인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소중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는 바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울의 주님, 즉 바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는 죄인 중에 교수였던 자신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의 그리스도, 즉 자기 구원자이셨고 또 죄인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는 소중해 안 소중해요? 아주 소중하죠. 그에게 그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를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님으로서 지금 성부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죠. 바울에게 주 예수는 또 장차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더럽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를 다시 살리게 하실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다시 살릴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바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분이신 거예요. 주 예수는.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기꺼이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일생 사랑하고 주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너도 각오해 한다 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각오해, 각오가 되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인간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각오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도 곰곰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주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게 분명해야 돼. 그게. 나에게서 우리 강선에는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내 이쁜 딸이니까 이러는다면 그게 분명한 거지. 그게 그런 거죠. 사람은 나에게서 바울이 주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이제 분명해야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그 훌륭한 그 스테반의 죽음에도 가담한, 또 주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한 아주 악명 높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사실은 주 예수와 적대적인 관계였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다음 주에 배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또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심판받아야 할 바울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체험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 그 바울은 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너무나 주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또 주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결단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왜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하여서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주 예수는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주 예수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그죠? 바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받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주 예수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 장차 나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분이신 거지. 주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중요한 거 이게. 바울에게만 주 예수가 소중한 분이 아니다는 거지. 주 예수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마땅히 바울과 같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주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하고 죽는 것과 같은 고난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부담스러운가,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주 예수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린 거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 주 예수가 소중하지 않은데 주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하고 뭐 전도도 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고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거지. 근데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안 그런 거죠. 그죠? 그게 돼야 하는 거 사실은. 그죠?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주 예수와 함께 영광만 받고 고난 안 된다. 고난 안 받을 건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없이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만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습니다.
참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르게 됩니다.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주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이 없다면 주 예수와 함께 받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성령님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주 예수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가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가 목적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을 것도 각오하는 삶,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주 예수님께서 더 좋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라면 결박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결박당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다면 우리는 능히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면, 그 정도 각오가 있다면 캠퍼스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오해와 거절 또는 무시, 배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을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좀 몇몇 학생들한테 무시당하고 배척받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막 죽을 것도 두려워요? 근데 주 예수를 위해 죽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주 예수를 위해서 정말 죽는 것은 그런 순교의 영광과 특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있는 거지, 우리 모든 김대한 목자가 죽을 일은 내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각오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순교한 사람, 슬퍼하고 순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말 순교한 분들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주 예수를 위해 각오했다면, 고난을 받을 각오했다면 그 고난을 받을 소원과 내적인 힘, 감당할 힘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닌 거죠. 문제는 근데 각오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각오가 있다면 기꺼이 그런 고난을 감당할 힘도 소원도 주시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을,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겪게 될 겁니다. 남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릴 겁니다. 그러나 이때 힘든 일이 있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만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형통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 예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바울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것도 각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각오는 주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깨닫고 그게 분명해질 때 각오가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일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주 예수를 위해 사는데 주 예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주 예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 주셨는가를 크게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 예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주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각오예요. 각오하여노라 했는데 문제는 나에게 이러한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각오가 있는 바울은 결박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내가 그 결박 때문에 못 올라갈 것 같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각오가 없는 제자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 각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려는 각오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벌써 내적인 승리를 하고 외적인 승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동역자들의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런 바울 앞에서 동역자들은 바울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제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어요. 15, 16절을 보십시오. 이 여러 날 후에 바울 일행이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이는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있는 나손의 집에 머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이 동행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총 책임 목자인 야고보에게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복을 다 한 거죠.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야고보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20절 하반절과 21절을 볼까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었는데 다 그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거 오해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여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로 바울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모세를 배반했다는 모세 자신도 있지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배반했다 그런 의미인데 바울이 예로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고 또 유대인의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야고보는 이들이 바울과 이제 바울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바울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바울에 대한 그들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서원한 4사람이 있으니 그 4명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도록 하라는 겁니다. 처음 들을 때 뭔 말인가 헷갈리는데 여기서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실인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뭐 한 1년이든 2년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서원을 해요. 그리고 그때는 그 기간 동안은 뭐 1년, 2년 서원했으면 2년 동안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이게 이제 결례를 행하는 거고 머리를 깎는데 비용을 댄다는 것은 이 서원한 기간이 다 찼어요. 그럼 서원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때 서원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재물의 비용을 대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이제 서약을 하고 그 서약한 것을 마치려면
1인당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와 소제물과 전제물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이 경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소제물, 전제물. 한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될까? 한 200만 원 되지 않았겠어요? 예를 든다면 만만치 않은 이 경비가. 그러니까 서원하고 서원을 마무리하려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깎고 딱 끝나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 경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이제 머리를 깎지를 못한 거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제사를 못 드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바울이 서원한 이 네 사람의 경비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줌으로써 상당한 비용이 들겠죠. 몇백만 원 될 거예요. 도와줌으로써 바울이 율법과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 주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주를 믿는 이방인 신자에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 목자요 목사인 야고보는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바울에게 권고하는 내용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다만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복음 진리와 이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뭐 내가 모세를 배반한 적도 없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관습 지키지 말라 한 적도 없다. 근데 내가 이거 왜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많은 비용을 내가 왜 부담하면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뭐 굳이 뭐 왜 변명할 필요 뭐 있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바울에 대한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야고보의 그런 제안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죠. 이게 이제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또 굳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많은 비용을 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고 그들에게 전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기꺼이 비용 부담하고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 거죠. 뻣뻣하게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27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행사에 참여하려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서 바울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해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인데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오해예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거든요. 시내 같이 간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있고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 바깥에 유대인 남자들이 거할 수 있는 유대인의 뜰,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규정돼 있어요. 유대인의 뜰은 유대인 남자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 여자는 들어가면 안 돼. 유대인 여자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여인의 뜰이 거기는 유대인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지성소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드로비모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것도 오해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우리 백성 율법이고 성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반유대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국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은 거예요. 지금 31절 3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로서 치안을 당시 담당했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진 거죠.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침으로써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결박도 당하고 폭행도 받는 거예요. 이상에서 바울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는 결례도 행했고 많은 비용을 대서 머리도 깎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하지도 않은 억울한 오해를 받아서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로마인 천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었는데 그잖아요. 많은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선한 동기 오해를 풀어주고 교회 덕을 위해서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 가운데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왜? 결박당하고 폭행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죠? 이를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를 통해 우리 역시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갖고 행할지라도 도리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또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내가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과 선한 목표를 갖고 하면 결과가 좋을 걸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행했다 해서 늘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우리가 기준을 생각할 때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죠. 또는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그죠 우리가 이제 했는데도 결과가 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무시를 받고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사람을 섬겼는데. 또 우리는 또 뿐만 아니라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또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서 예를 든다면 나는 정말 선한 동기 목적을 갖고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했는데 가족들에게 집안 식구들한테 무관심하다라든가 또는 사랑이 없다 아니면 또 직장에서는 술 마시러 안 갔다는 이유로 너 직장에 비협조적이다. 술 마시는 거하고 전혀 직장에 관계없는데 이러한 이제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낙심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해봤자 뭐해? 오해나 받는데 에이 덩질나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낙심을 하거나 또 억울해하기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폭행을 당했으나 이 오해를 받고 폭행당하고 또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진 것이 이게 꼬투리가 돼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방인 총독 벨릭스나 누구지?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고요. 또 아그리파 왕 앞에 서고 또 유대인 공회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또 로마에 가서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였지만 그것이 합력의 선이 됐어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 거죠. 그 오해를 받은 것 때문에 결박도 받고 폭행도 당하고 이방인이 넘겨졌지만 그것이 꼬투리가 돼서 그렇지 않으면 왕이 바울 만나주지도 않아요. 총독이 왜 만나겠어요? 로마 왜 가겠어요? 그것이 꼬투리가 돼서 왕인과 총독들과 또 공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앞에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고 로마로 자기 돈 안 내고 배 타고 공짜로 로마로 가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선한 동기와 행위가 오해를 받거나 또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선한 동기와 선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각오가 있으면 우리가 캠퍼스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무시 또 거절과 배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캠퍼스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를 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향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 예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하여 또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죽는 게 부담스럽다면 죽음의 특권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적어도 자기의 삶 속에서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 딱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각오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주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주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가 가르쳐 주시고 또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적극적으로 주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동기와 목적과 목표가 때로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갖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